그 이스라엘 민족이요 구원을 받아서 너무 감사했지만은 변하지 않는 그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아서 너무 감사한데 구원 받고서 그 상태가 바뀌어지지는 않은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구원은 그 즉시 주셨습니다. 피 바를 때. 근데 상태가 안 바뀌어지니까 광야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자, 우리도 인생 살아가면서 인본주의 쓰게 되는 상태 속에 있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요, 이 홍해를 통과하고 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106편 12절에 보니까 그의 말씀을 믿었다 그래 되어 있어요.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근데 그들이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렸다. 가르침도 기다리지 아니하였다. 14절 보니까 욕심을 크게 내었다. 하나님을 시험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떤 팀이 나왔는데 너만 하나님의 종이냐 하고 나온 팀이 있었어요. 너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냐, 이런 팀이 나왔습니다. 그게 이제 다단, 그다음에 아비람, 그리고 고라 자손, 고라의 그 집안이 그렇게 나왔죠. 그래서 그들이 우리도 할 말이 있다 이런 식으로. 모세가 잠시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자리 비웠을 때 40일 정도 지났는데 며칠 비운다는 말은 하지 않았거든요. 안 올 것 같은 거죠.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죠. 이 열정이 가득한 사람들이죠. 우리 하나님 제대로 믿어보겠다 뭐 그런 사람들이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그분을 만들어 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하겠다고, 잘하려다고. 그래서 우리의 신의 형상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잘하려니까. 이 사람들이요, 이거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뭐라고 하셨냐면 이런 거를 준 적이 없어요. 이런 거 하라고 한 적이 없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이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 받으라 하셨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실제 베드로는 합리적으로 판단했을 때 지금 배가 고팠어요. 실제로 이거를 경제도 없었어요. 그래서 합리적인 생각으로 고향에 내려가서 물고기 잡기로 했어요.
거기에 동료들이 동조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 뭐라고 그랬냐면 떠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갔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런 걸 많이 따라갑니다. 축복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메시지를 하는 목사님이 축복 메시지 하면은 좋아합니다. 이거 대표적으로 잘하신 분이 번영 신학 이야기했던 로버트 슐러 같은 목사님들, 그 다음에 조엘 오스틴 같은 분들이 이런 거 하십니다. 근데 이상하죠. 코로나 지나고 나서요, 바람 다 빠져버렸어요, 이거. 어떤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삶을 살아야 된다. 선행 강조합니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계산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위로 받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발전되고 자아 실현하기를 원합니다. 다 좋은 것들이죠. 어떤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긍정적 사고방식. 이런 거 하면서 신앙 생활이 어떻게 자꾸 변하냐면 자기가 이렇게 관객처럼 변해요. 그리고 예배가 점점 음악 행사 같은 그런 어떤 것으로 변해요. 찬양 많이 하면서요. 쇼를 하고 있는 그런 예배 미국에서는 지금 많이 합니다. 실제 삶은 안 돼요.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자기가 최소한 자기도 모르게 가면을 쓰게 됩니다. 응답이 없는 삶을 사니까 가면을 쓰고요. 실제 생활은 삼중 생활을 합니다. 교회에서 삶하고 집에서 삶하고 사회생활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제 앞에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이 일을 할 때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 지금 이 일을 두고는 하나님의 말씀은 빼고 이야기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주간에 그 교회 메시지가 제가 기억이 나는 걸 어떻게 해요? 그 주간 그 교회 메시지가 제가 기억이 났어요. 제가 말해 주었어요. 그 주간 그 교회에 그 말씀은 이렇던데요. 근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는 막 어쩔 줄 모르더라고. 근데 어떻게 됐냐면요. 이상하게 그 말씀대로 되던데요. 결과가. 가지고 많이 놀랐습니다. 말씀대로 되는 걸 보고. 그 교회 중직자는 그 교회의 말씀을 안 붙잡고 막 일을 해버려요. 심지어 그 목사님도 그 말씀을 안 붙잡고 막 일을 시켜버려. 그러니까 이 일을 해버려. 막 진행이 많이 돼버렸어요. 근데 결과는 뭐냐? 이상하죠. 말씀대로 되던데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의 최고 문제는 뭐냐면 복음은 유일한 답이거든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도다. 복음의 유일성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종교를 배타한다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래가지고 이 배경은 뭐냐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느냐. 도덕을 아무리 강조해도 안 되는 문제가 있다는 걸 몰라요. 계산을 아무리 해봤자 통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는 걸 몰라. 위로를 해주어도 답이 안 되는 문제가 있다는 걸 몰라. 자기 발전한 뒤에 망한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걸 몰라. 긍정적 사고방식을 가져도 결코 안 되는 문제가 있다니까. 축복 받으라고 했는데 받고 나서 망하는 길이 있어요. 합리적으로 아무리 생각을 해도 도대체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문제가 있다고. 예배 자체를 아무리 뜨겁게 드려도 그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선포되지 않고 그 말씀 끝나고 나서 기억이 안 났다. 그거는 죽는 길로 가는 거예요. 헛된 짓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상할 보면 알아요. 뭐를 모르는 겁니까? 절대로 이 원래의 상태가 바뀌어지질 않아. 이 죄가요. 이거는 저주, 재앙, 진노를 계속 불러들이는 상태인데 이런 것으로는 결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요. 사탄이 여 속에서 놀이터를 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뭐를 필요 없게 느껴지냐. 이 원죄를 해결하러 오신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신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를 필요 없다고. 필요가 없어. 도덕과 선행으로 하면 되니까 말이죠. 많이 계산하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위로해서 축복 많이 받으면. 이러니까는 그리스도가 왜 성육신 하시고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셔야 되는지 그 원죄를 알지를 못해요. 당연히 사탄을 모르면 뭐를 모르게 돼 있느냐. 왜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셔야 됐는지 제사장으로 오셔야 되는지 선지자로 오셔야 되는지 삼중직을 모르게 돼요. 왕으로 오시지 아니하면
사탄의 머리를 박살낼 수가 없고, 선지자로 오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만난 길을 열어주실 수가 없고, 제사장으로 오시지 아니하면 죄에서 우리를 해결할 수가 빼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모르게 만드는 결국에는 문제라 이 말이에요. 요한일서 5장 10절, 11절,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스템으로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또 조금 잘못 가게 되면은 이게 되게 좋은 단어처럼 보이고 저도 되게 좋은 단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을 보면은 주여 주여 하면서 말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일까요? 우리 기준에 이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 주여 하면서 부른다 이 말이에요. 주를 믿음이 없어서 부릅니까? 있어 부르겠죠.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러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돼 있어요. 7장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근데 7장 23절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다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법대로 하지 않는 거. 그런데 최선을 다하는 거. 법대로 하지 않으면서 굉장히 몰두하는 거. 집중된 상태, 몰입된 상태, 헌신된 상태, 거기에 모든 것을 다 바친 광신자들이에요. 이거 나쁜 사람들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거기 옛날에 휴거하거나 뭐 그런 분들요 나쁜 사람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단 사입에 빠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빠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상태가 뭐라고요? 그 사람들의 상태가 잘못돼서 불법을 행하고 있어요. 몰라요, 근데. 간단하게 말하면 이게 광신이 돼버렸어요. 이게. 어떤 사람들은 뭐냐, 율법으로 팍 빠져가지고 있어. 그래서요, 이거 연결된 게 뭐냐면, 이거를 못하고 있는 자기를 보면서 죄책감에 또 빠져있는 특징이 있어요. 내가 충분하게 뭘 못해가지고 말이지. 내가 만족할 만큼, 하나님이 만족하실 만큼 내가 뭘 못해서. 내가 더 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두려움에 잡혀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뭐라고 보냐. 하나님을 심판의 하나님으로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서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무서워. 그게 어떤 상태죠? 창세기 3장 상태.
아담이 하나님의 부르시는 소리를 듣고 뭐 했다 그랬죠? 무서워하여 무화과 나무 숲속에 숨어 있었어. 어떤 사람이 오늘 저한테 그 말 하더라고.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바르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요? 또 우리 혹시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닌데 저를 만났어 최근에. 그래서 말씀을 좀 주는데, 큰 일을 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하시면 안 돼요. 막 세계 보고만 하면 안 돼요. 왜 그런 말 하시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순교하라 아까 막 그러나? 제가 처음에 그랬거든요. 저도 신앙생활 처음 할 때 기도를 막 하다가, 하나님 구원받아 감사합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순교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러긴 하지만은 뭐냐면 하나님이 웬만한 사람은 순교를 시키지 않아요. 그 뭐냐면은 이 하나님과 관계하는 모든 것 속에 뭔가 오해가 잔뜩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 자기 자신도 모를 뿐만 아니고 자기 수준도 모르고 상태도 모르면서 하나님도 잘 몰라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합니다. 진짜로. 아니, 축구 선수가 몇 명이 뛰는지는 알아야 축구 선수는 할 거 아니요? 에? 이 선을 못 따면 여기 그어놨다요. 알아야 될 거 아니요? 아무것도 모르고 뛰어. 우리나라 2000 몇 년도에 축구하다가 해설가가요. 이거 우리나라 골 먹었는데 이거 옵사이드 아닙니다. 이거 저 상대방 나라 선수가 골을 제대로 넣은 거고 이거 옵사이드 아니고 우리 골 먹은 겁니다. 이 말을 했다고 엄청나게 욕을 먹고 지금까지도 복귀를 못하고 있어, 해설가가. 근데요, 천번 만번 옵사이드 아닙니다. 진짜 골 먹은 거 맞아요. 근데 우리의 말을 안 들어줬다. 우리나라 그때 뭐냐면 우리 16강 가야 돼. 전국이 다 그랬어요. 근데 해설가가 그 말 했다고 엄청나게 그 사람을 때려잡는데 아무리 해도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불법으로 하는 거는 아무리 해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이 틀린 신비주의가 있어요. 불건전한 거. 하나님은 신비로우신 하나님이지만은 이 하나님에게 불건전한 목적으로 뭘 강구하는 거예요. 불건전한 자꾸 치유를 하는 거예요. 물론 훌륭한 분들 많이 계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진짜로 그런 좋은 마음으로 치유 사역 하신 분도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따라다녀 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근데 이런 잘못된 치유 사역도 있고요. 불건전한 잘못된 축사 사역 같은 것도 있습니다. 이 귀신에 대해서 사역할 때 제가 아는 한 청년이 너무나도 큰 문제가 돼버렸죠. 귀신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하는 건데 얘를 위해서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안수하고 같이 기도하는데요. 오히려 귀신이 나간 게 아니고 더 들어가 버렸어요. 얘한테. 그건 잘못된. 근데 마음이야 알겠어요. 그 마음이야 알겠는데 잘못된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막 그 초자연적이, 하나님은 초자연적이시지만 초자연적 믿음을 강조하지만 그것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오늘도 우리 장로님 말씀하시는데 감기 걸려갖고 아팠어. 기도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말씀하시기를 약 병원 가가지고 병원 약 먹으면 그 다음날 다 나섰던데. 하나님이 병원을 발전시킨 이유예요. 그렇잖아요. 의학 박사들과 의사들을 만들어 놔서 약을 개발하게 만들어 놓고 편안하게 치유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만들어 놓은 것도 하나님이시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식이 심각한 병에 걸렸는데 얘를 때리는 거예요. 때리면은 병 고쳐진다고. 병 귀신아 나가라면서. 그래가지고 얘가 죽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이름만 바꿨지 주술행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이름을 바꾼 종교행위, 주술행위를 하는 거예요. 무당들이 하는 것을 이름만 바꿔서 하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이런 대표적인 국가 뭐 있습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다 하면서 전 세계를 두드러 깨고 다니는 요 이슬람이에요. 이게 신본주의 국가거든. 지금 자기들이 하나님의 우리는 국가다 하면서 여자들 눈만 내놓고 다니게 만들고 언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유대교 그 율법 안 지키면 안 돼. 그래가지고 안식일 날 금요일 날부터 불 다 켜놓고 말이죠. 언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냐고. 복음 정확하게 알고 복음 정확하게 깨달으라고 안식일 외에는 안식일에 말씀 듣고 묵상하고 탑 주고 후대한테 각인시키는 거 외에는 좀 집중 좀 해라. 딴 거 하지 말고. 그런 것이지. 카톨릭이 1500년 동안에요. 이렇게 했잖아요. 어느 정도냐면은 사제들이 아침에 새벽에 한 3시 정도 되면은 자기 지은 죄를 다 고백한다고 십자가 앞에서 온 몸을 다 땅에 붙여요. 그대로 엎어져 가지고 십자가 모양으로 양손 양발을 다 펴고 그대로 엎어져요. 몸에 딱 한 군데도 뜬 곳이 없게 바닥에 다 붙여. 뜨면 안 돼. 다 붙여야 돼. 그래야 속죄를 제대로 할 수가 있어. 그 상태로 오체투지라 그래요. 그것도 오체투지 한 다음에 죄를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근데 하다 고백하다 할 것이 다 떨어졌을 거 아닙니까? 하다가 이제 끝났어. 그래가지고 이제 일어났어. 그럼 자기 방에 올라가죠. 계단 올라가다가 뭔 조금 죄된 생각이 하나 있었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마틴 루터가 올라가다가 아이씨 하고 다시 가갖고 또 그거 했다니까요. 마틴 루터가 그것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자기 방에 올라가다가 생각나서 다시 하고 올라가다가 생각나서 하고 금식기도 엄청나게 한 사람이에요. 로마에 갔더니 계단에 올라가면 자기 죄를 해결해 준다. 그래가지고 계단마다 무릎 꿇고 뽀뽀하고 주기도문 외우고 계단마다 28개 계단 올라가다가 앞에 엉덩이가 하나 보일 거 아닙니까? 뭐 하고 있냐? 살짝 뒤를 봤는데 나랑 똑같은 놈들이 올라오잖아요. 가다가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다 끝까지 올라갔는데 그때는요 성경도 이런 성경 없어요. 다 라틴어로 돼 있어요. 대학교 때 라틴어 공부하면서 봤던 성경 구절이 떠오른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내 의가 아니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지? 다 올라갔는데 그 자리에 일어나가지고 다 집어치우고 나온 거예요. 그거 1500년. 근데 이 마틴 루터하고 가장 친하고 나이가 20몇 살 차이, 6살 차이 나지만 마틴 루터를 응원하고 했던 존 칼빈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우리는 가톨릭도 아니고 오직 복음 가지고 나라를 세우자. 근데 나라는 너무 크니까 스위스 제네바에서 하나님의 도시를 건설하자. 그래가지고
거기서 신성도시 했는데 모든 사람은 예배에 참석할 것. 음주, 가무 없다. 다 찬양이다. 찬양 모든 거 음악도 듣지 마. 다 바꿨어요. 다 바꿨는데 쫓겨났어요. 칼빈이 하다가 쫓겨났어요. 나중에 다시 돌아가긴 했습니다만은 그게 뭐냐면 그 당시에 또 한 게 뭐냐면 막 사람 화형시키고요. 마녀 같은 거. 그게 마녀가요. 실제 뭐냐면 무당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진짜로 점쳐주는 거예요. 너 누구 집에 뭐 오니까 조심해 이런 말을 했는데 이루어져 버렸어. 그동안 그 사람들이 뭐라는 거예요? 너 이 마녀구나 해가지고 너 때문에 이 동네에 재앙이 온다 하면서 불태워 죽이는데 지금 우리는 이 무당을 살려야 되겠죠. 복음을 전해서. 근데 그거는 사람들은 뭘 몰라요? 복음을 몰라. 할 줄을 몰라. 불태워 죽이는 게 해결책이요. 그래서 그걸 최고로 많이 하고 제대로 한 나라가 프랑스예요. 이 프랑스에서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사건이 하나가 일어났는데 우리 이대로 못 살겠다 하고 일어난 게 프랑스 혁명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자유주의 국가 최고로 유럽에서 복음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나라가 프랑스예요. 지금도. 프랑스 혁명에서 나온 게 르네상스. 우리 아예 이거 떠나버리고 다 부정해버리고 아예 이리로 가자. 인본주의로 가자. 이렇게 나와버렸어요. 프랑스가. 그래서 여러분들 집 안에서 불필요한 거 강조할 이유도 없어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그리스도 주셨어요. 그것도 오직이에요. 오직. 이 사람들이요,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이 신본주의에 빠진 사람들은요, 말씀의 가르침을 받지를 않습니다. 사도행전 4장 2장 42절에 말씀을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저 사람들은 아예 말씀이 없고 이 사람들은 말씀을 받지를 않아요. 공통점. 아무리 복음 말씀 가르쳐도요, 자기가 뭐 하나 빠져버렸기 때문에요, 배우려고 하네. 자기를 바꾸려고 하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성령이 임하시면 되는 일들을 전부 다른 걸로 하기 때문에 성령 역사 인도 받을 줄을 몰라요. 성령의 인도를 기다리고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기다리고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걸 절대로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하고는 관계없는 삶을 살아버려. 요것도 마찬가지로 사단의 역사를 많이 당해요. 이용을 당하는 거예요. 열심히 할수록.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이래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와서 이미 그 시절부터 와서 이 적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예수를 신하지 아니하게 하고 다른 영으로 막 역사하고 있다고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이 악령을 이기는 것인데 그걸 축복을 받아야죠. 누려야 되고요.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이 말을 들어먹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진리의 영은 그리스도 말하면 알아먹어요. 미혹의 영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 말하는데 못 알아먹어요.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되냐? 이 사람들에게 사탄의 망대가요 무너지질 않는 거예요. 이 둘 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것은 복음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그리스도고 유익하니라. 오직 복음은 너무 잘 되려고도 하지 않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런 성경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그 초반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자들아,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시지 않았냐? 그걸 기억해라 그랬습니다. (24장) 여기는 25절 27절에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리고 2장 44절 부터 45절에 다시 한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오직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대로 믿는 것이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모세가 썼습니다. 너희가 심판받게 될 때에 다른 거 하는 게 아니고 방주에 탑승해라. 구원을 받을 것이다. 다른 거 하지 말고 지시하신 땅으로 가라. 바벨탑 뭐 세운다고 고생하지 말고.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 바를 때 이기는 것이다. 그리스도 피 바를 때 사단은 떠나가고 죄에서 해방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다 회복이 된다. 이거 하려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분은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올 것이니까 기다려라. 그분이 오셨어요.
성경의 모든 것이 이루어졌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주 예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야 돼요.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말씀을 할 때 누가복음 24장 4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을 듣는데요.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마음이 열려야 돼요.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이 마음이 열려서 성경 구절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으로 내 마음에 들어와 버리면 그 사람은 사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말해줘야 됩니다.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했어요. 누가복음 24장 46절 47절에 직접 본인이 뭐라고 하시냐.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인본주의, 신본주의 아니고 우리는 오직 복음의 증인인 줄 믿습니다. 현장에 이 복음이 필요한데 이 복음의 증인이 없어서 시달리는 많은 이들에게 이 복음의 증인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오직 복음의 증인되게 축복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0장입니다.